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큰데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앞뒤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잡 단안하고 많은 일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 세파 많은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믿기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았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며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하나님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엎드려 경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임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승리하는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아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의 하나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감당케 하사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제가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오누리 교회에서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영아부를 섬겼어요. 16개월부터 48개월 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한 200명, 3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영아부 예배를 드리다가 파워웨이브라고 중고등부 이제 교역자로 섬기게 됐어요. 갔는데 로테이션으로 이 성인들 대상으로 예배하는 수요 예배 이게 첫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예배만 하다가 드리다가 또 설교를 하다가 성인 설교를 처음 할 때 마음이 참 떨리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너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반신반의하시겠지만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할 거가 정말 많지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게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늘 부르고 했는데 마침 그 예배를 드리고 막 긴장해 있고 하는데 이 찬양이 이렇게 이 찬양을 앞에 우리 같이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이 이 찬양을 같이 하는데 마음 가운데 제가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서 그 어려운 그 첫 설교를 잘 했습니다. 물론 영아부 설교를 많이 했지만 어른 설교는 처음이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기억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새록새록 생겨납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설교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운데 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그 존귀하신 팔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이름들과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그것들을 아뢰십시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또 때때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막막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가 움트고 싹트며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또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얻고 구속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오늘도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아뢰입니다. 우리가 근사하고 멋진 말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함으로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강물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심령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무너져가던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던 직장이 즐겁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회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1번입니다. 주보 한 장만 갖다 주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131번이 아닌가요? 맞는데? 우리 성경 뒤에 있는 13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또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덤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리고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맑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분노와 시기와 화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선포하셨던 아름다운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도록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머리 가운데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계산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머리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질서 있게 하셔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국민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 내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들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들이 있게 하시고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이 나라 민족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먼저 예배가 함께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되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에 있는 이들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갖 귀신과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명철과 지혜를 주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곳 가서 복음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을 섬기며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는 재능과 물질을 섬기는 이 땅에 많은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신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과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오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작든지 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는 우리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이 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복된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데 근심 걱정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신재 집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아프셔서 오늘 예배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짜다 보니까 다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죠. 그리고 고난 주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또 어른들도 이번에는 미디어 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화를 하고 또 연락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멀리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금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왜 이것을 금지하지?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아름다운 그런 의미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정점에 좀 이르러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상황을 좀 봐서 우리 어른들하고 우리 젊은 분들하고는 성경 공부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늘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가족, 그래서 2명 또는 1명 이렇게 1대1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른 것으로 T라고 하는 아주 쉽고 가벼운 내용입니다만 되게 아주 핵심적인 복음과 말씀드리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한가, 또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런 어떤 비전이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막 너무 마음이 막 쫓기지는 마십시오. 함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궁금증, 또 꼭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우리 신앙과 부딪히는 부분들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오래 다니지만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예배 오시지 못한 성도들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예, 좀 믿고 그 다음에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2분이신데 어떤 일로 오셨는지 아니면 같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함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셨다는 얘기도 되겠죠. 오래된 친구들은 1년 만에 만나도 또 2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스스럼 없이 만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만나는 것처럼. 또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도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식사를 하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으셨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런 너무 평범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런 비범한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신비로움을 좀 줘야 되잖아요. 거리도 좀 주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일상들을 좀 이렇게 막아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일반인들과 편안하게 사셨고, 또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몫으로 가정을 돕고 어머니를 섬겼던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믿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딱 보기에 너무 평범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할 뿐이다라고 믿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기적 덕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예수님의 대척점, 예수님과 반대편에서 서서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지혜로 감동으로 설명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있는 그 신비로운 깨달음,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봤는데 11장에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전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정점에 있는 사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말씀드린 대로 유대에서 나흘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죽음의 땅에 거해야 할 그가 두 발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놀라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예부터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그 뒤로 찾아온 얘기를 나눴어요. 나의 높은 부르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향유 내음이 가득했던 나사로의 집, 그죠? 근데 신기하게 이 집하고는 다르게 밖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었어요. 죽은 자의 집에서는 향유 냄새가 가득했고, 산자들의 땅, 살아있던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다는 게 이 성경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죽었던 자의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는 사업이나 삶 가운데 피쩍피쩍 말라가고 죽어가고 회생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전도를 하고 또 아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제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전에 꽤 오래전에 만났는데 너 교회 개업하면 내가 꼭 보낼게 이게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기적을 보면 믿겠다는 말은 그냥 믿지 않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멀쩡한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그 뒤를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가 거기서 몰살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며 막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말과 그 탄자를 물에 넣으셨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랬어요. 기적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꿈만 같았던 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놀랍고 신기한 일들, 그래서 이건 잊지 말아야지 했던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때로는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게 여러분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을 요한복음에 인용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즘 시대의 언어로 잘 번역한, 좀 의역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행하려고 하시건만 누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이 시대. 이런 일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표징을 행하시던 그때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 팔을 뻗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실지 여러분 보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영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분이신데 그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시에 그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어요, 그 언니랑. 근데 나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니가 거기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 코리텐붐 여사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독일을 용서합니다. 자기 언니를 죽이고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독일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 멀리께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때 언니를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줬던 간수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자리를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여사가 했던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은 용서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분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책자로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들을 해요. 내가 그분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분 앞에서 인사를 하고 용서를 했을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비로소 찾아오고 진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이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언뜻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명령에 의지해서 용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 한탄을 하는 이 한탄의 메시지가 알아보는 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오늘 이 찬양을 했어야 하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이에요. 이사야가 보니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스랍들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게 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은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가장 높은 온전한 거룩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스랍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한 것을 봐요. 근데 이사야는요, 이걸 본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렇게 하고 울부짖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끔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냥 쉽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십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주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헝클어진 머리, 때로 눈곱도 있고 막 이렇게 씻지 않아서 가족 외에는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치 이동을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깨끗한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몸을 그대로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치고 싶겠죠. 제가 그냥 비유를 든 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날 죽여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여자분들은 아무런 예복도 없이 너저분한 상태로 그 자리에 던져졌을 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쵸, 감당할 수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하심이, 의로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막 해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용광로에
지푸라기를 하나 싹 집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를. 예. 지푸라기가 가까이도 가기 전에 타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걸 안 거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나의 모습은 마치 용광로 앞에 무엇이 지푸라기가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의에 의해서 내 죄악이 스스로 나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는 그곳에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41절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이사야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옷을 말끔하게 입은 사람들 사이에 딱 가면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일어나서 입은 옷이 얼마나 누추한지가 바로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를 하고 있는지, 눈곱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누추함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사야도 세례 요한도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거나 다른 어떤 이상한 곳에서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심지어 관원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 성경에 의하면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손해보니까. 회당에서 공동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쫓겨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선뜻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43절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때때로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세상이 현실의 세계에 이를 때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은행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처음에 청량리 지점에 가서 처음에 이렇게 신원 작성을 하는데 뭐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이런 거 다 기록하더라고요. 종교는 뭔지. 근데 이제 술 얘기 딱 나와서 술의 용량은 뭐해서 한 잔, 반 병, 두 병 이상 이렇게 있는데 없음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때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없음 이렇게 썼더니 옆에서 이 선배가 딱 그걸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좋은 뜻은 주량이 너무 많아서 없는 거고요. 나쁜 뜻은 술을 못 먹어서 없음이라는 거예요. 나쁜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참 예수 믿는 게 어렵더라고요. 일반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았습니다. 예, 뭐 주일날 체육대회를 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때 IMF가 막 한창일 때였기 때문에 막 그 데모도 막 다녔어요. 막 명동에서 막 금융 이런 종사자들 할 때도 가야 되고 뭐. 아무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운 일도 꽤 많았습니다. 어쨌든 주일 섬기는 것도 어려웠고 생활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불편할 때가 많고요. 또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관원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손해를 보더라도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대에 믿는 것은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죄였던 것들이 지금 권리가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잡혀갔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일들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이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보는 것, 본다. 이 초점, 이 의미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보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려면 뭘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나? 전 이런 생각을 옛날에 젊었을 때 가끔 했어요. 아니,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해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 이 의미가 참 좀 개인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어의 마술사이자 역설의 마술사입니다. 과거에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호세아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한 깨달음의 말씀과 또 돌이킴의 말씀들 훈육을 하시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뭐 그렇게 비할 수는 없지만 신학교를 막 나온 전도 유망한 아주 신실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저기 창녀촌에 가서 여인 한 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뭐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멜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해요. 로루하마는 어떤 뜻이냐면 은혜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설명해 내시는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로루하마가 저 때쯤에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라고 해요. 이 뜻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거면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왜 로루하마를 보내시고 로암미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름을 바꿔주셔서 부르십니다. 루하마 암미. 앞에 로자를 뺀 거예요. 우리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낫을 뺐다고 보면 돼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린 자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내 자식들이 미워서 내가 다시 너한테 용돈을 주나 봐라. 그래놓고 용돈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는 거예요. 나가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나가면 또 충격받죠. 하나님이 온갖 더러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도 사랑에 겨워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겠다.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돌아와야 돼.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너희는 깨달아야 돼. 제가 전에 섬악이라는 동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가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들려주는 자작물에 스르르 팔을 베고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등장인물이 아기와 엄마만 있는 걸 보면 아빠는 없는 가정 같아요.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굴 따라간 사이에 아이는 혼자서 집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것을 두고 일을 하러 가신 경험이 있는 엄마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 저희 아이를 어린이집에 놔두고 출근할 때 그 엄마 마음, 나중에는 무뎌지지만 어린이집도 아니에요. 혼자 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팔을 같은 데 고리를 매놓죠. 어디 가지 말라고. 일하고는 있지만 엄마의 마음과 귀는 아기에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끼익끼익 하고 우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우리 애기가 깨서 울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요. 이 보니까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이 굴바구니에 다 못 단 거예요. 그걸 머리 이고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정신없이 우리 애기 깨가지고 울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달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걷지 못하는 일을 걷도록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게 47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잘 아십니다. 못마땅한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도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온갖 세상 풍조에 떠밀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도 저질러 왔고 거기에 물들어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양심 있고 도덕이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때는 욕도 더 잘하고 욕심도 더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 질투와 시기, 화냄과 무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누가 보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노심초사 아끼고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저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팔을 내어 일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알고 또 깨닫고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한탄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이 시기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귀를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깨달아 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팔을 내미시는 주님의 놀라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제가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에 이제 격리 해제가 되긴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